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성령보혜사. 예,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때에 생명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게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의 빛 일곱 등대 성소연구 7번째 시간 등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첫째 칸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빛과 떡과 향. 불당에 가도 빛과 떡과 향이 있지요. 사탄의 모조품. 사탄은 하나님에 대하여 흉내를 다 냅니다. 근데 불당에 있는 빛이나 떡이나 향은 피를 흘리는 희생제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희생제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성소에 있는 등대의 빛, 떡상의 떡, 분향단의 향,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소의 등대가 왜 필요할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성소 첫째 칸에 등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등대를 7개의 등잔이 있는 등대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가 한 덩이로 되었고, 이 7 등대는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정금으로 만들었는데, 정금의 양을 한 달란트로 등대를 만들어라. 한 달란트는 34kg. 금이 34kg이면 17억입니다. 17억. 금 1kg이 지금 한 5천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17억이다. 자, 예수님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는 만족하고 가서 열심히 달란트를 활용을 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는 뭐 이것밖에 안 주나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했죠. 한 달란트 17억이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든 2달란트를 주셨든
100달란트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고 주를 위하여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등대의 빛은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소의 모든 것은 1차적으로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떡 중에 제일 좋은 떡은 생명의 떡.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떡 앞에도 생명의 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생명, 영생을 줄 수 있는 떡. 근데 빛 중에 제일 좋은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영생의 빛.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이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아니면서 이런 말을 했으면 정신이 좀 잘못된 사람이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정신이 잘못된 사람 치고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내고 얼마나 놀라운 천국의 말씀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신하고 따랐습니까? 예수님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곱 등대의 의미,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최고의 가치, 금은 사랑과 믿음,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쳐서, 두들겨 쳐서 만들었다. 불꽃으로 달구고 그 다음에 망치질을 해서 이것은 단련되고 다듬어진 생애. 한 덩어리는 완전한 연합을 이룬 하나의 빛의 한 달란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근데 다른 기구들은 다 높이를 정해 주셨는데 등대에는 높이를 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금을 쳐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높이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최상의 높이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 7가지와 등불, 이것은 완전한 빛을 발하라. 또 살구꽃 형태의 자는 봄에 첫 번째로 피는 살구꽃,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등대를 밝히는 것은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그분의 생애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신 것처럼 성령의 기름으로 생명의 빛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감람 기름을 만들려면 이 올리브를 다 따서 뭔가 거기에 막대기로 두들기든지 뭐 압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기름을 짜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겟셋마네라는 그 동산의 이름이 뭐냐면 기름틀. 왜 기름틀이냐? 겟셋마네 동산이 있었던 산이 무슨 산? 감남산. 감남나무가 올리브나무, 올리브. 겟셋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름을 짜는 기름틀도 있었겠죠. 지금도 감람산에 가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고, 감람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흔한 나무가 올리브 나무. 그리고 또 겟셋마네 동산에는 실제로 한 1000년 이상 된 그런 아주 거대한 거목이 된 그런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성령의 기름을 짜셨다. 그것을 준비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또 등대를 밝히려면 심지가 있어요. 심지. 그냥 뭐 등잔에 그냥 기름 갖다 놓고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가 있어요. 심지는 제사장의 흔 옷을 가지고 또 세마포 이것을 가지고, 심지는 의의 심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의의 심지로 생명의 빛을 밝히신다. 스가랴 4장의 계시 가운데 보면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 바로 신약, 구약, 성경을 나타내고 그 성경의 기록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계시록 11장 계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10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1844년) 재림운동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대실망을 당했고, 대실망을 푸는 열쇠가 11장에 하늘 성소, 성전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하늘 성소 문제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 11장.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장면이 성경, 프랑스 혁명 정부가 성경을 말살하려고 했지만은 성경이 다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부활하고 성경이 세상에 보급됨으로 1844년에 재림운동이 성경 연구의 결과 일어나게 되고, 그 재림운동을 통해 하늘 성소 진리가 깨달아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한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 10장, 11장, 12장으로 연결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 바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것은 성령의 영감과 증거,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근데 성령은 오직 누구를 증거하신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 예수를 증거하는 분은 예언의 신, 예언을 하는 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도 성령의 증거예요.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받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모든 예언의 신의 말씀도 예수의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거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큰 빛이라면 예언의 신의 말씀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작은 빛이다. 일곱
등잔, 등대를 켤 때는 오직 번제단의 불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성소의 모든 불은 오직 번제단의 불. 번제단의 불은 맨 처음에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빛을 비추어야만 한다. 빛으로 말하는 현대 물리학. 전도서 11장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눈으로 해를 보면 안 됩니다. 눈이 탑니다. 이 말씀은 해를 그냥 많이 쳐다보라는 뜻이 아니고, 해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곧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식이 E는 mc 제곱하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질량, 물질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광속, C는 광속, 빛의 속도를 한 번 곱하고 또 빛의 속도를 한 번 더 곱해야 된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곧 질량이고, 질량이 있는 것은 곧 에너지다. 이게 핵폭탄의 원리가 됐어요. 핵폭탄. 물질, 질량이 있는 것은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런데 모든 이게 다 질량이 있잖아요. 다 질량이 있어요. 모든 물질은 다 질량이 있어요. 모든 물질은 그러니까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근데 왜 이 에너지 덩어리가 에너지로 폭발하지 않느냐? 다 폭발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다 폭발하도록 만들어 버렸으니 이 우주가 다 폭발해버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자가 핵 분열을 할 때에 거기에서 질량의 변화가 감찰이 되고 그 없어진 질량만큼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그러면 그 우라늄이 분열할 때에 그 나오는 에너지를 한꺼번에 여러 우라늄 원자를 그 분열시키면은 그 나오는 에너지를 전부 다 모으면은 폭탄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질량에다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30만에다가 또 30만을 곱해서 질량을 곱하면 그게 에너지가 되니까 우라늄 그 원자가 아무리 작아도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원자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우라늄을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순식간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면 이것이 바로 핵 분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원자 폭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자가 분열할 때에도 질량 손실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만 이 원자의 핵을 융합시켜도 질량 손실이 일어나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을 수소폭탄이다. 근데 이 수소핵이 융합하도록 공기 중에 수소가 별로 없죠.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소를
수소, 핵이 융합하도록 만들려면 그냥 융합이 안 돼요. 원자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그 수소의 온도를 1억도로 올려놓으면은 그 수소, 핵이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소 폭탄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소 폭탄을 만들려면 원자 폭탄이 있어야, 원자 폭탄을 터뜨려야 그 다음에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수소 폭탄이 된다. 이래서 이게 이론인데 실제로 과학자들은 그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라늄을 모아가지고 우라늄 덩어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터뜨렸더니 그게 이 일본의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도시 하나를 다 불바다로 만들 정도의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덩어리의 그 우라늄 원자 덩어리가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이 과학의 법칙이 실제로 증명이 되고 또 나중에는 수소 폭탄도 만들어냈지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이 법칙 속에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 빛의 속도,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왜 이 빛의 속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빛이라고 하는 것, 우주 비밀의 열쇠는 빛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 그래서 물질은 곧 에너지고 에너지는 곧 물질이고,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는 물질은 다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럼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전체는 얼마나 많은 물질 덩어리인지 모르지요. 그렇다면 이 우주 전체는 에너지로 치면 엄청난 에너지가 되죠. 이 우라늄 원자 그 몇 킬로그램이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우주 전체 이 물질 덩어리는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인가? 그럼 이 우주가, 이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느냐?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 거대한 우주 덩어리, 에너지 덩어리, 이 엄청난 물질들이, 이 수많은 별들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진화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 하나가 빵 터졌어.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이 진화론의 출발점은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것이지. 이 과학 법칙은 물질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물질이고 등가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물질도 에너지로 바뀔 수 있지만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은 또 질량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에너지.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은 에너지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에너지, 이 질량, 물질, 우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절로 우주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에너지 덩어리를 만들어내신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이 과학의 법칙으로 핵폭탄을 발명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살상할 것이 아니라 이 법칙으로 창조의 진리,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우주 덩어리가, 에너지 덩어리가 절대로 그냥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깨닫는데 이 법칙이 사용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빛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동어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가서 태양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의 빛이 중요할까요? 넷째 날의 태양빛이 중요할까요? 첫째 날의 빛이 더 중요하지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해야 될 역할을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어서 태양을 통해 그 일을 하도록. 태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은 핵융합 반응. 그러니까 이 태양은 그 속에서 수소폭탄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 수소폭탄이 태양의 원리고 그 태양에서 엄청난 수소폭탄이 터짐으로 그게 빛을 내고 열을 내고 그것이 이 지구에까지 비춰오는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성소에 두 개의 빛이 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영광의 빛이 있고, 성소 첫째 칸은 등대의 빛이, 이 등대의 빛은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마치 첫째 날에 빛이 있고 넷째 날에 태양의 빛이 있는 것처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영광의 빛이 있고 성소의 첫째 칸에는 태양빛과 같은 일곱 등잔의 등대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빛의 발광체가 되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무엇인가? 이 세상은 죄악의 어두움과 죽음으로 덮여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왜 사람의 얼굴이 어두움으로 덮여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이 어두움으로 덮여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죄악 세상이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온갖 질병과 근심과 고통과 이 모든 어두움으로 인생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 성소에 들어갈 때에 생명의 빛,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인생의 빛,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과에 갔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나면 빛을 발견할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절망,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떡보다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많은 진리의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왜 예수의 증거이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 성경 예수님을 증거한 생명의 빛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데, 생명의 빛이신데, 우리에게도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라는 거죠. 반사. 우리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빛의 도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신다. 천국에는 태양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 도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의 발광체가 되셔서 천국 도성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혀주십니다. 이사야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태양이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의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면 우리에게서 모든 어둠과 슬픔과 죄악과 죽음이 다 물러가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빛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여전한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 그림자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다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레위 24장에 이 성소에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이 등불을 살피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보충하고 손질하고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겠지요.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꺼지지 않는 등불로 매일 날마다 매 순간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에 계신다. 하늘 성소에 7 촛대, 7 등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 어제 저에게 말씀드린 대로 12덩어리의 떡상 위에 그 떡이 먼저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것처럼 7 등대도 첫째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지만 계시록 1장에서는 7 촛대는 7 교회, 각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교인들의 단체, 이 성도들이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7 등대의 빛,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세상의 빛,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 성소의 빛, 일곱 등잔 등대,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은 일곱 등잔의 등대는 정금한 달란트로 제작되었다. 등대의 빛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등대 기름인 강남녀는 성령과 성경을 상징합니다. 등대는 오직 번제다 십자가의 불로만 켤 수 있다.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세상의 빛 그리스도인. 참 빛의 도성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다. 네, 인생의 참 등불을 결코 꺼뜨리지 마라. 제가 인생에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신학과 1학년 다니다가 1학년도 다 못 다니고 강제 휴학 당해서 집에 갔는데 그 다음에 군대 영장이 나와서 군대 가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이 정신적으로 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고 그동안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평생을 그때까지 20살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정말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참 절망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마음을 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근데 뭘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내무실에 갔더니만은 편지가 한 장이 딱 와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짝사랑했던 여인, 그 사람이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편지를 탁 읽어보고 뭔가 마음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정말 그 편지 한 장이 제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그것이 저에게는 빛이었죠.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정말 성령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제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 한 통의 편지가 저에게 빛처럼 전달되도록 한 것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이후에 그 여자분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 없었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연애를 해보거나 그렇게 해보지 않았어요. 계속 짝사랑으로 그냥 끝났지만은 그러나 여튼 그 순간에 그 편지 한 통이 저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본 것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죽음과 죄악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빛이 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성소에 계신 그 예수님, 여러분이 인생의 참 빛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함으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빛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